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차원이 다른 인생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서론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인생, 사실 우리가 그 어떠한 서로 다른 고부관계 또 남녀 관계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바로 차원이 다른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택시를 타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가고 있던지 서 있던지 그 미터기는 계속해서 돌아간다라는 말처럼 사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1월이 지나가고 훌쩍 또 2월로 들어왔습니다. 올해 언약으로 주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의 땅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께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 속에 언약적 도전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 본문인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좀 교리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이제 골로새서 3장 그리고 4장으로 들어가면 생활적인 권면 바로 실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현장에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 실천 방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벗어버리라는 것이고 10절에서 11절까지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위의 것 그리고 땅의 것을 계속해서 이 아래의 것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빅토리 비포 파이트 아시죠? 싸워놓고 이기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너가 싸워서 네 힘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모든 출발의 주체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지만 복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나의 누림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자의 원조였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영적 승리자 의식을 갖고 이 언약의 땅을 차지했던 갈렙처럼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도 언약적 도전을 통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전에 우리가 받았던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오늘 본문은 살아난 거거든요. 함께 평행이 되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또 창세기 3장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것은 더더욱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은 이제 너희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의 방향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라. 즉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찾으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노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재형으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아시잖아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철저히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 복음의 유일성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위의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신적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실은 이 만유라는 표현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를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사실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만유, 우주 만물이죠.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보다 먼저 나셨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모든 것이 되냐?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되는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또 모든 문제의 통로가 되어지는 죄 문제, 또 모든 문제의 결과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문제, 바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 얻을 이름을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과 아래 것, 어찌 보면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표현 속에 위의 것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2절 14절에 보면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의 것은 본문 5절에서 7절 8절에 음란, 부정, 사욕,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의 특징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땅의 것, 아래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지극히 이 땅에 세속화된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 따라서 우리가 땅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되거나 인생의 목표로 결코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절, 3절, 4절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영원토록 단순히 한순간 한 시대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축복된 성령 시대,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그 구약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축복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차원이 다르냐?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장된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마지막 딸 수 있는 그런 티켓 차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 자리를 확보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석표를 미리 끊어놓고 예약한 사람은 허겁지겁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쟁탈절을 벌이지 않습니다. 시간 맞춰가서 그 자리에 앉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가 저물어 갈 곳이 없는 사람, 들어갈 집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외롭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분명하게 예비된 거처와 하나님 나라 본향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참고로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자고 미래를 약속받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를 열심히 살아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향하여서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본문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그 생명의 효과는 지속적이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역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우리의 미래를 너무도 생생한 단어로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마지막 재림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로 그와 함께 같은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 존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 영원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 보장되고 하나님께서 해결받은 여러분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초대교인들 또 스테반과 같은 이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땅의 핍박이 있었지만 지금의 고난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봤기 때문에 담대히 그 핍박 속에도 담대히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림의 날 사실 우리에게는 똑같이 심판이 주어지지만 우리는 상급 심판, 불신자는 영영한 지옥의 형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두려움과 재앙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이 결정판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우리에만 이 재림의 날이 영광의 날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저주와 재앙의 날을 바꿔줄 수 있는 영광의 날로 바꿔주는 그런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더 큰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립니다. 러닝머신 끊임없이 달립니다. 달리지만 늘 제자리인 겁니다. 조금만 더 달리면 나아지겠지. 그러나 여러분들 인간의 이 비고 청소된 마음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비고 청소된 마음은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그 마음의 구멍이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만이 인간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불신 영혼들 영적인 러닝머신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귀한 이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삶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죽고 이제는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범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 고백받거든요. 해결받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한 이 죄의 문제, 자범죄와 함께 우리는 영적 전투, 투쟁을 벌여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은 소풍이 아니죠. 마치 군인이 날마다 자신의 무기를 점검하고 늘 무장되었고 훈련돼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끊임없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내 영혼의 이 전투장, 전선을 우리는 무장해 나가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물질에 대한 무절제한 욕심이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우상숭배로 얘기했냐? 물질과 하나님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 우리는 만몬 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물질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 땅에 속하면서 아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부끄러웠던 과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지적하면서 이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창세기 3장에 쓴 뿌리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는 아래 것 바라보기가 너무도 편한 체질입니다. 사단은 이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 우리를 자꾸 밑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 영적으로 도움되지 않는 영적인 찌꺼기들 여러분 뭐로 제거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찌꺼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찌꺼기 배설물을 끌어안을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적인 찌꺼기들을 잘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더라도 옷은 당시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제일 먼저 아버지가 한 것은 가장 좋은 옷을 입혀버린 겁니다. 아들로서 인정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목욕한 후에 더러운 옷을 다시 주워 입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의 옷을 다시 입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버린 겁니다. 길이 열린 거거든요.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지식이 우리에게 생겨서 이렇게 강단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핵심 성구인 본문 11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원단을 통해서 237 언약, 또 우리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 250만을 품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굉장히 이방인들 헬라인들 무시했잖아요. 이런 민족적인 장벽이 그때 있었습니다. 할례 받은 자는 무할례 받은 자를 차별했던 시대고요. 문명인은 당연히 야만인을 무시하고 야만인 중에서도 야만인이었던 수구디아인을 무시했습니다. 자유인은 당연히 종을 업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민족적, 문화적, 사회적인 장벽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어느 특정 대상만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죽은 자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난 자라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언약적 도전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작품입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한 손에 컵을 높이 들고 있으신 모습인데 예수님보다 이 컵이 더 눈에 띄는 거예요. 과감히 지워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이 각인되어지는 만큼,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만큼 사실 이 영적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영적인 초점, 싱글 포커스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폐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도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도, 삶의 방향도, 목적도, 내용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께 싱글 포커스로 초점 맞추시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사역, 또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원의 다른 삶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보유하심을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